일전에 제가 어떤 시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딱 3줄짜리 시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만은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이 시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다르다가 아니라 착각이랍니다. 그것도 그냥 착각이 아니라 거대한 착각.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아닌가요? 난 달라요, 이번엔 달라요, 우린 달라요. 자주 쓴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그만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제가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착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런 대표적인 착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엄마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줄로 착각한다고. 요즘 이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공부가 제일 많이 유전이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노력하고 별로 상관없을 수 있다고. 이것도 착각이죠.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울고 떼쓰면 모든 일이 다 될 줄로 착각한다고. 저 요즘 가정사역하고 있는데 연애하는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는 줄로 착각한다고. 여러분, 이거 다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착각이랍니다. 제가 오늘 좀 착각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착각.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전에 이미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읽었으니까 앞선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들이 소개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그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1장 32절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든 많은 사람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니까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아이돌 같은 그런 존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수가 없었다. 예전 번역에서는 용신할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 지금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꽉 차게 예수님 근처로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오늘도 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예수님 사역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바라봐야 될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아마 이 중풍병자와 또 그를 데려왔던 동료들,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한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의 믿음을 봤다라는 말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5명이 우리로 말하면 목장교회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러분, 우리 5명 모이는 목장교회 있으시죠? 거기에는 권사님도 계시고 믿음 좋은 장로님도 계시고 또 믿음 아주 뜨거운 성도님도 계시고. 자, 그렇게 5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목장교회를 하면 믿음 좋은 분들이 모였다고 해도
매사에 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같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던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던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언제가 더 많습니까? 네, 매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빨리 가자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나 같은 사람은 아니 뭐 거기 꼭 가야 돼? 뭐 간다고 해서 꼭 뭐 일이 생길까? 아니면 가더라도 그냥 우리가 가서 대신 얘기해 줄 테니까 넌 여기 있어. 그런 사람도 한 명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막 가서 이제 문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을 했더니 예수님께 딱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야,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충분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많아지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이 팔레스틴 지붕 집 구조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이 바깥에서 골목에서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이나 통로들이 대부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더니 그 팔레스틴의 지붕은 요즘 우리나라하고는 달라가지고 대부분 골격이 있고 거기에 골풀이나 나뭇가지를 올리고 이렇게 마른 진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뜯기 쉬운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달아 내리려고 할 때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가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새치기를 해도 괜찮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도 괜찮고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분위기가 깨지든 말든 그냥 지붕 뜯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게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답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만약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 않고 뭘 봤다고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라고 했어야 됐는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봤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때로는 옥신각신, 찬성 반대도 있고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출발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나갔던 그 믿음의 일관성,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서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과연 옳은가 의구심도 생기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거 괜찮은 걸까 고민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던 일관성, 때로는 의심도 불신도 물리치고 때로는 장애물도 물리치고. 여러분, 장애물이 누구죠?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장애물이었습니까? 그날 밤이 아니라 낮일 수도 있죠. 그날 낮에 어쨌든 예수님의 기적을 보겠다고 미리 와 있던 이웃들,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누가 장애물이 되든가요? 저기 아프리카의, 남미의, 중동, 유럽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든가요? 아니요. 걸림돌은 누가 됩니까?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들, 평소에 믿었던 목장 식구들이 나한테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넘고 넘어서
예수님께까지 나아가는 일관성, 이것을 오늘 주님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교회에 성도님끼리 이렇게 갈등이 생겼대요. 갈등이 생겼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는 공동체를 떠나버리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상처를 준 분도 정말 잘못한 거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누가 가장 손해입니까? 당신 자신이 가장 큰 손해 아닐까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그만두려면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이 그만둬야지. 아니,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왜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돼? 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관성을 나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장애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멈춰버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일관성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장애물이 생기면 뭐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겠대요. 신앙생활만 그럴까요? 저는 기도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기도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구 사회를 보면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으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삶의 다급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한 시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3만 불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는 별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나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일관성도 사라지는 거죠. 기도하다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불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 일관성,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가장 큰 차이점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또 이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과 환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2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반대자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장 6절까지 총 5번 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5번의 충돌의 시작점, 시발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이 5절 말씀 때문입니다. 뭐죠? 예수님의 사죄 선언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병만 고쳐줬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여기에서 사죄를 선언하는 바람에 대적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에서 사죄 선언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 사회에는 보편적으로 그들은 오직 사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였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죄사함을 언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나는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에게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나 친구들, 아니면 문 앞에 빼곡히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만 했으면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사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죄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는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 제목을 접할 때마다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환경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응답도 너무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뭘까요?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기도야말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그가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더 지나서 채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이 중풍병자는 어떤 일을 다시 경험하게 될까요? 다시 몸이 아팠고 다시 어떤 질병이든 노환으로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에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물론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시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질병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환경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그가 죄가 용서될 수 있도록,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인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 또 아니면 인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사용된 인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뭡니까? 바로 마지막 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 인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저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 오늘 밤에 다른 많은 것도 기도하지만 이 죄 사함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비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환자의 질병을 성경은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을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중풍병이라고 하지 않고 마비병 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실체를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실체였습니까? 그 사람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에 묶여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어쩌면 율법이라고 하는 줄에 묶여 있는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요, 죄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마비된 사람들이죠.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마비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6절에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여기에는 서기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죄사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예수님도 죄사함을 얘기할 수는 없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나는 지식이 많은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사람인데 세상에 죄사함 같은 건 없어 라고 영혼이 마비된, 양심이 마비된, 마음이 다 마비된 바로 그 마비병 환자들이 그 현장에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비는 뭘까요? 바로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 신앙이 마비된 사람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중풍병자는 그 마비가 풀렸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마비를 풀지 못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우월의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팔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이야기에 쏙 나와라, 저 감언 이세레나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설명을 끝냈을 때 물건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날 유혹해도 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난생 처음 보는 두 명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내 친구 누구도 그 약 먹고 살이 쏙 빠졌대. 내가 아는 누구도 그 약 먹더니 심지어 질병도 나았대. 그럼 옆에 듣고 있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막 인터넷을 검색해서 같이 삽니다. 근데 알고 보면 처음 그 약과 이 약은 같은 약인데, 이걸 우월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과소평가하면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우월의 착각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시가 이랬지 않습니까? 나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우린 다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우월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비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마비되고 강팍해졌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나아가지 못하는 고집이 생긴 이 마비가 이미 나에게, 내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마비를 풀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이 중풍병자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운이 좋았다는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운이 좋았다 혹은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데려다주는 동료가 있었다는 사실, 신앙의 동료, 신앙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신앙의 동료가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좋은 신앙의 동료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내 신앙에 꼭 유익한 동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제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실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런 신앙의 동료가 있다는 것, 기도의 동료가 있다는 것, 함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갈 수 있는 신앙의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의 마비를 풀어줄 수 있는 신앙의 동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축복은 뭐였습니까? 그에게는 마비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그 고통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도 하겠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 비폭력 대화의 저자인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삶에 기여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느낀다. 누군가가 내 친구가 되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한다면 뭐가 생긴다고요? 즐거움을 느끼고 가슴에 기쁨이 생긴대요. 아마 이 동료들은 이 참 침상을 들고 가면서 상당히 기뻤을 겁니다. 무겁긴 해서 힘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또 장애물이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불쑥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가야 돼?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한 친구를 이끌고 가면서 때로는 지붕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그들은 함께 그 삶 순간순간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좋은 동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마비된 나의 이 참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마비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끝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월감을 거기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난 더 괜찮은 사람이다. 우린 괜찮은 사람이다. 이번엔 괜찮을 거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마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저 뜯어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불신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도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괜찮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월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